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76회 광복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마침 오늘이 또 광복절이고요. 이날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까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야만 했던 역사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약 5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맨 처음부터 끌려갔던 여러 차례의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봐서 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까지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되는데 그 1500km 정도 되는 그 긴 거리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 다시 70년 뒤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까지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2, 3세기경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안 광산 여러 곳에서 로마 정권의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빨갛게 단 쇠로 이마에 낙인을 지키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때로는 눈알을 빼는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둡고 축축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곳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벽 곳곳에 쓴 글을 보면 비타, 비타, 비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생명,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힘있게 쓴 글로서 희망에 찬 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참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고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지, 나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든지 자유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그만 함몰돼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민족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쇠잔하지 않게, 즉 너희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고 너희들의 삶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보다 피폐해지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집을 지으라.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그냥 포로 생활에서 노예같이 살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주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끌려 살지 말고 좀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힘써 살아라. 집을 지어라. 텃밭을 이루라.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거기에서 파종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며,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고, 그렇게 자주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라. 너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서 너희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이 내려갔지만은 400년 뒤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때 대군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은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너희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가정이 번성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저출생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지 아니하고 지금 점점 가족 숫자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가정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추세에서 가장 앞에 있다고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을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점점 농사를 짓던 터전들이 잡초로 뒤덮여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던 자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지 아니해서 자녀들을 낳지 아니하고 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이고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우려가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우려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려움을 디디고 괴로움을 디디고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디디고 일어서서 번영하는 국가를 이룬 이후에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전성기를 지난 이 피폐함, 역사가 막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으로 돌아갈 때 초라하게 백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결혼을 시켜라, 가정을 갖게 하라, 자녀를 낳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이제 70년 동안 살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허황된 만들과 그 다음에 미신을 쫓는 무리들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생활을 깨뜨리고 미신에 빠져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전개될 것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보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와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죠. 그리고 미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를 이제 기록한 것을 보았더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성인데 이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점집을 찾아서 점을 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의 답답함.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나에게 승진운이 직장에서 있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직장으로 이동을 하고 어떤 직장에 내가 종사를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 그리고 구설수 등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아직까지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점을 하고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틈타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그 두려움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바로 무속인들을 찾고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요즘 스마트폰 등을 이용을 해서 점을 보는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루 평균 2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앱에 접속하는 경우에 일주일에 한 사람들이 평균 6회 정도 점을 하고요. 앱 이용자가 77%가 여성이고 65%가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자신의 살 길과 갈 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점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앱 개발자가 월 매출이 2억 원 이상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혼란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미신이 성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신앙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편에 노출되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를 지키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신에 현혹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빼앗기면서 바른 정의를 가지고 바른 도리를 가지고 유리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될 터인데, 너희는 절대 그들의 말에 귀를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7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70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7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가장 힘쓰면서 그 70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도움이 올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고 살아가는 힘이고 생명을 호흡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지 않는 답답함이 시간 속에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과 그 거룩한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놀랍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그 바벨론이 어서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이 전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어떤 큰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나의 이름을 찾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기도하면서 70년을 지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쉬지 않아야 되고 끊이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과 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가장 중요한 책무였던 겁니다.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만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과 그들은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을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데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이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했던 것이 기도 생활이었던 것이죠. 좋을 때도 기도했고, 괴로울 때도 기도했고, 힘들 때도 기도했고, 평안할 때도 기도했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후손을 위하여 기도했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끈기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약화된 것이 무엇인가요? 초기 한국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제에 항거하면서 공산주의에 항거하면서 결코 쉬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가치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정신위생건강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첫째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는 신학자도 목회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있어야 된다. 월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일, 사랑, 놀이, 그리고 예배. 이 네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서 갖추어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과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냥 실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생스러워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일제시대와 공산주의 시대와 부딪히면서 잃어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르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신다고 하면 바벨론까지 데리고 오실 필요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셨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셔야만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롭게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 포로가 될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붙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요 너희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포로된 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사탄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의를 상실했습니다. 의를 잃었습니다. 바른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윤리가 깨어졌습니다. 진실함이 사멸됐습니다. 오늘날 사단에 이끌려지고 오늘날 사단에게 얽매인 사람들이 어두운 세계를 살고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복되지 못한 생활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며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이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받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열어주실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변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바벨론화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흠잡힐 일이 없는 바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승리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입는 은혜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일제의 압박에서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자유민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자유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잘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평안을 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재 닥쳐있는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민족이 쇠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